우리나라에는 추석과 설날 같은 명절이 있죠. 이스라엘에도 명절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를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절기는 7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또는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 또는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3대 절기가 있지요.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의 장정이라면 여호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1년에 3번은. 근데 실제적으로는 한 번 정도 갔대요. 초막절에. 힘드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 짓고 해야 되니까, 바빠서. 어쨌든 이 여호와의 절기는 모두 신약과,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이기도 하죠. 그리고 극히 일부이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미지가 좀 달라요. 구약의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으로 통한 하나님의 모습은 약간은 차이가 있는 듯이 보이지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냉엄하시고 무서우시고 이런 분이신데 신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통한 하나님의 모습은 굉장히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용서하시고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일부의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질 때에 일부의 사람들은 아예 다른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봐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별개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취급하는 이단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는 성경은 오직 구약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신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가톨릭, 동방정교회 그리고 우리 개신교를 비롯한 이쪽에서는 구약과 신약은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경이다라고 인정하고 있죠. 전통적인 기독교 입장에서는 다른 게 아니죠.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를 그냥 여호와의 절기로 그냥 끊어버리고 이건 구약에서 지냈던 절기야라고 그렇게 무자르듯이 잘라버리고 신약과는 아무런 연계도 없다. 우리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라고만 보기에도 온전치 않습니다. 이들은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죠. 예수님의 생애가 여호와의 절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돌판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제일 존경스러워하는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줬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하면 탈출시켜가지고 광야를 막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준 사람,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율법입니다. 율법.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하면 업적인데 율법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돌판 받고 십계명 받고 율법 받고 이것만 받은 게 아니죠. 절기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절기를 정해주시면서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접해보지도 못하고 해보지도 못했던 그런 절기들을 이제 지켜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이 지킨 이 7절기는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이 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지켰던 이 7절기는 이미 창세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을 볼까요?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과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계절, 이게 히브리어로 모에드입니다. 근데 이 모에드라는 게 절기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절기라고 할 때에 이 단어도 모에드예요.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미 계획해 놓으신 거죠. 절기에 대해서.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에 주고 공포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으로 통해서 이 신약의 절기대로 움직이게 하십니다. 보통 여타 다른 국가들, 민족들이 지키는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로 통해서 생겨난 것이죠. 필요에 의해서. 설날이나 추석이나 뭐 다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는 다르죠.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 넷째 날에 이 7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7절기는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수건 벗고 구약 보면 그거 다 예수님이다. 근데 누구 수건이 가려져 있어가지고 그걸 못 깨닫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걸 전문용어로 계시라고 이야기하죠. 계시가 임해야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수건 덮여져 있어가지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6절 우리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으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죽게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수건을 벗겨지면은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이야기는 다 예수님 이야기거든. 7절기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자면은, 제일 먼저 6월절이 있죠. 6월절에 죽음이 넘어갔죠. 유월하다라는 뜻이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뭐가 넘어갔나? 죽음이 넘어갔다는 거죠.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죠.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집트에 사는 다른 민족 중에서 믿음을 가지고 피를 바른 사람은 죽음을 넘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나중에 모세가 보면 구수 여인을 첩으로 취하잖아요. 이집트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얘는 왜 살았을까요? 믿음으로 문지방에 피를 발랐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여타 다른 민족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살았는가? 발랐어. 그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거죠. 그래서 유대교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야, 웬만하면 6월절에는 예수 잡지 말자. 밀란이 일어날까 두렵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 먼저 돌아가셨죠? 6월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은 유월절에는 제발 하지 말자. 이거 잘못하다가 큰일 난다. 사람들 들고 일나면 시끄럽다. 문제가 엄청 커진다. 이러면서 하지 말자고 했는데 결국 예수님은 유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왜? 유월절에 어린 양이기 때문에.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이후에 일어나는 절기가 있지요. 무교절입니다. 예수께서 피 흘리시며 죄 사해 준 것을 믿는 사람들은 무교병이 되죠.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건 누룩 넣지 않은 빵이에요. 이거 맞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밀가루를 반죽할 때에 누룩을 넣지 않으면 부풀지가 않습니다. 부풀지 않으면 그 에이스 크래커처럼 그렇게 돼요. 누룩이라고 하는 거는 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이제 무교병이고 그것을 먹는 기간이 무교절인 거죠. 더 이상 악이 우리 가운데에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행사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초실절이 있죠. 초실절은 처음 열매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이거를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무교절 기간 가운데에 안식일 다음 날, 요게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하고 무교절 그 가운데에 절기들이 꽤 많아요. 예. 다 봄에 있지요.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합니다. 이게 초실절로 통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은, 초실절 첫 열매를 드려서 그럼 다음에 열매들이 많이 수확되겠네? 라는 의미죠. 첫 열매이니까 그다음부터 줄줄이 열릴 거 아닙니까? 예. 그걸 기대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첫 열매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 차례죠. 예. 우리도 이제 열매가 되는구나. 그 다음에 77절이 있습니다. 77이 49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되는 날이 50순절입니다. 50일 되는 날이라가. 우리는 이 날을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순절.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리고 호련히 성령이 임하시죠.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팔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년이 이 날입니다. 우리로 치면 1월 1일이죠. 나팔을 불어서 온 성도를 모으는 날입니다. 예수께서 섞여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나팔을 불어서 모든 성도들을 모으는 그런 날입니다. 이거는 곧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죠. 찬양할 때 하잖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게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속죄절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이라고도 하는데 1년 중에 굉장히 중요한 절기 중 하나입니다. 죄를 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가장 높은 그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면서 들어가서 대속죄일을 치르는 그런 날입니다. 여기에 아사셀 양이 등장하죠. 광야로 보내서 죽이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이 있습니다. 마지막 절기죠. 초막절이 되면은 말 그대로 초막을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막절로 통해서 전하고픈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 보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4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되도록 알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초막에 살았다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죠. 그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해주고 가르쳐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절기고 초막절은 그리스도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에 수확하잖아요. 수확해서 그 수확한 것을 곳간에 집어넣고 그래서 치르는 절기라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이라는 뜻이 이게 저장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수확의 의미가 있습니다. 수확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영적인 의미가 있지요. 심판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날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은 수확한 모든 것을 창고에 저장하고 난 뒤에 수정하고 난 뒤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로 보면은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방하죠. 물론 뭐 이 추수감사절이 유래된 게 미국 애들이 그 초기에 메이플라워 타고 뭐 가가지고 많이 들어봤잖아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생겼대요. 그런데 단순히 미국이 그랬다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와 상응하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초막절이고 우리 사람들 그걸 수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했지요. 10월 초순경에 보통 이 수꽃을 합니다.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꽃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절기를 지킬 때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 토라로 가죠. 토라 그걸 듭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과 뭐 노인들과 아이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뛰어나가지고 그 앞에서 방방방방 춤추고 뛰면서 즐기고 웃고 기뻐합니다. 그거 굉장히 감동이 있어요. 이유 없습니다. 그냥 즐거워합니다. 그냥 기뻐합니다. 왜?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라.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걔네들 입장에서 여호와는 그 토라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 막 붕붕붕 뛰면서 춤추고 난리도 아닙니다. 진짜. 정말 감동이 있어요. 그 모습이. 근데 이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1년 동안 수고하여 수확한 것들을 추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 1차원적인 의미입니다. 좀 너무 수준이 좀 그렇지 않나요? 이거는 불신자들도 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합니다. 추석이 그렇잖아요. 추석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추수한 것을 조상에게 감사하는 거. 그게 추석이에요. 이런 절기는 여타 다른 민족들에게도 있어요. 다른 문화권에 가봐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냥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를 파헤쳐야 됩니다. 그러려면은요, 이 초막절과 연결시키면 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이 초막절은 성도들을 수확하는 거죠. 믿는 자들을 수확하는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 창고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고. 쭉정이 되지 맙시다. 불탑니다. 이스라엘의 육적 농사는 성도들의 구원을 보여주는 영적 농사의 예표인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을 깨닫고 사모하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초막절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시각은 과거적 사건과 미래적 사건을 동시에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이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출애굽시켜서 광야에 떠돌아다닐 때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을 초막에 살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초막에 살아. 그래서 초막절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이게 여호와의 절기는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예수님으로 통해 본 초막절은 예수님이 수확해서 쭉쭉이 불태우고 알곡은 곳간에 드리는, 그래서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하는, 그거를 상징하는 거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초막으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우리는 이 땅을 초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집이 아니라고 하죠. 결국은 우리가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영적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그걸 깨달아라는 거죠. 미래적 사건에서 초막절은 믿는 자들을 보살피고 함께 하시며 결국 우리를 영적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그걸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적 사건,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에게 베푸신 것을 알게 해주는 것,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현재를 살아가는데 어떠한 자세, 어떠한 것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미래에 도래할 할 하나님 나라의 입성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며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과 부분적으로 함께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에서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육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느껴요. 여러분, 영적인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느끼죠. 근데 그 영적인 것이 진짜 올바르다, 건전하다,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히 왔다, 100% 장담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만일에 그랬다면 저 이단들이 왜 생겼겠어요? 걔네들은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그래서 말해서 그런갑다라고 속아서 넘어간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육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100% 완전한, 온전한 그런 동행은 불가능합니다. 모세가 그걸 아까 꿈꿨잖아요. 주님, 진짜 한번 제대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주님, 제대로 한번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내 만나면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는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지만은 그걸 늘 우리가 느끼며 인지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때가 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주님과 영원히 100% 온전하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는 초막절을 생각하면서 과거의 일을 본과 동시에 미래의 일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수확하시는 그날을 대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 심판날, 그 날을 기다리는 동안에 이 땅의 초막에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축약해 봅시다. 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켜라라고 하죠. 근데 누구를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죠? 사람을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초막절을 지킵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초막절을 지킵니까? 아니죠. 여호와를 위하여 초막절을 지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두 번째, 초막절에는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초막절에는 일을 안 하죠. 그리고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는 안식해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에는 안식해야 됩니다. 세 번째, 드려라라고 하죠. 네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초막절에는 즐거워하라라고 하죠. 즐거워해, 기뻐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초막에 살아. 초막에 살아. 이게 초막절을 지켜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자세이고 행동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초막절 기간 동안에. 먼저 여호와를 위하여 초막절을 지켜라. 여호와의 절기. 초막절은 인간을 위한 절기가 아니죠. 여호와의 절기 자체가 이거 인간을 위한 절기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절기예요. 하나님을 위한 절기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해서 생겨난 여타 다른 명절과는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필요를 챙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믿는 자는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죠. 옛날에 노래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했는데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예수님의 것이에요. 믿는 자는 삶이 자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걸 받아들여. 그걸 믿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요, 여러분 죽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이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거 다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믿는 거예요. 못 박혔다고 하잖아요. 못 박아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못 박혔다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미 과거 일이죠.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내 자신을 죽이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쉬워요. 그게. 상처 하나 나도 그 아픈 거를, 그 통증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게 우리 인간인데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다 하셨대요. 괜히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고요. 괜히 예수님이 그 고통을 감당하신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거 대신해 주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다 하셨다는데 지도 가가지고 나도 같이 죽을래요 이러면서 채찍질하고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저 필리핀 어디에 가보면은 걔들 축제 때 채찍질을 두고 채찍질해가지고 피 흘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채찍질 당하셨다고.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거. 믿는 겁니다. 내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그냥 그걸 믿는 거고, 아,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온전히 믿게 되면요, 그게 드러납니다. 나타나요. 믿음이 힘이 있거든요. 믿음에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나중에 내 삶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애쓰고 노력할 필요 없는데도 나는 그냥 믿기만 했는데 그 능력이 나타나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인 거고 태도인 거고 그게 재미죠. 그리고 두 번째, 초막절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특히 첫째 날과 마지막 여덟째 날에는 안식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안식이고 우리 주님은 시작과 처음이고 우리가 찬양했듯이 그리고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죠. 그러니까 이 일의 시작과 이 일의 끝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네 이 일 왜 시작해서? 예수님 때문에요. 네 일 어떻게 마무리하려고 해? 예수님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원래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데 어떤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거 되게 힘들어요.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하기에는 정말 벅찹니다. 우리 찬양도 아니죠. 하잖아요. 능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그러니까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재미난 거는 인간이 창조됨과 동시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압니까? 안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고 쉬셨다. 그러니까 일하고는 반드시 쉬어야 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 관점이고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자고요. 하나님이 천지창조 인간을 언제 하셨어요? 마지막 날 했습니다. 6일째. 그 인간은 창조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쉬었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일주일이 일요일부터 시작하죠. 우리 달력에 보면 일요일이 일주일의 시작이잖아요. 월요일이 아닙니다. 일주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쉬는 게 아니라 쉬어야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거해야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창조된 원리예요. 인간은 창조되자마자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어요. 예. 쉬니까 일할 수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삶이 내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간혹 어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지 힘으로 모든 걸 하겠다고 그렇게 아둥바둥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원리이고 인간은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잘 쉬어야 됩니다. 일하고 쉬는 게 아니죠. 그리고 초막절에는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드리지 않는 삶이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헌금 안 드리는 사람이 있다? 그건 이상하지요.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혹 헌금을 드리는데 굉장히 인색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미 말씀해 놓고 계세요.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러니까 헌금 제대로 안 드리는 거 그거 도둑질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는데요? 라고 반문하죠. 그게 모른다라는 거예요. 몰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도둑질이라고 하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어요?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도둑질하면 남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뺏어 내 것으로 취하는 행동을 도둑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봅시다.
그거 원래 하나님 것이죠.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닌데 내가 가진 이 재산, 재물, 돈이 이게 내 것일 수가 있습니까? 없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헌금 드리는 행위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행동이죠. 이걸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건 곧 도둑질인 거죠. 예.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닌데 내가 가진 재물이 내 것일 수는 없죠. 가당치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드릴 수 있는 종류별로 드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에 보면은 드리는 항목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분야별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전 인생이 주님의 것임을 표현할 수 있는 굉장히 주요한 지표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변함없는 진리예요.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둘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가 돈을 사랑하든가. 이게 인간이 가진 근원적인 한계입니다. 이걸 내려놓기 위해서는, 이걸 포기하기 위해서는 헌금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과감하게. 이거 못하면 다른 것도 못해요. 지 인생을 어떻게 드리겠어요? 꼴랑 돈도 제대로 못 드리는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언하지요.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낙타가 바늘 귀통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다는 소리죠.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부자가 가지고 있는 습성이 있어요. 채우려고 하는. 곡식을 거두면 더 많이 거두면 창고를 더 넓혀서 또 채우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인간이겠습니다. 부자들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만족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없죠. 더 채우려고 합니다. 이걸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습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런 경향성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그냥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초막절은 즐거워라고 하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모습처럼 돌 앞에서 막 기뻐하면서 방방 뛰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좀 문화적인 그런 것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왜 예수 믿는 우리들은,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엄중하고 장엄하고 엄숙하고 분위기가 이렇게 가라앉아 있고 교회들마다 왜 그러죠? 그게 굉장히 의문이었어요. 예수 믿는 거 좋아. 찬양하고 즐겁게 뭐 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청년부 찬양할 때는 그나마 괜찮아. 근데 대예배 이런 데 찬양하면은 다 무거워. 막 짓눌려가 있고 막 엄숙하고 막 그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요. 다른 의미로.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은 정말 즐거워요. 정말 기뻐하고 계속 우고 떠들고 막 찬양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동남아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산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주암산에 산기도를 하러 갔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와. 선교사님이 한 분이 그 동남아 친구들을 데리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먼저 기도에 인도를 했습니다. 산에서 막 돌덩이 이랬는데 돌덩이 한 군데 이렇게 올라가지고 여러 돌덩이들이 수북하 있는데 거기 가서 기도회를 했거든요. 그 선교사님이 우리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이러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립시다라고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동남아 애들 난리 나요. 막 과음 지르고 막 기도하면서 소리 지르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교회 우리 사람들은 조용해서 말을 못해요. 그 선교사님 기도 인도가 끝나고 그리고 교회 부목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했거든요.
주여 부르짖는 기도하고 뭐 이러니까 뭐 한국 사람들 난리가 아닙니다. 막 곶 지르고 뭐 울부짖고 막. 그러니까 한이 서린 기도 이거는 정말 잘해요. 뭐 억울해하는 그런 기도 있잖아요. 슬퍼하는 기도, 참회의 기도 이런 건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모습이 너무너무나 많이 보여요.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데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죄사함이잖아요. 성찬의 진정한 의미는요, 기쁨입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 내 죄가 사함받았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인데, 여러분들 성찬식 많이 가봤잖아요. 분위기 어때요? 침울하다 못해가 저 밑바닥에 맞아 기어가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다 울어요. 막. 예수님이 울라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슬퍼하라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슬퍼하고 침통해하고 울라고 성찬식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성찬의 진정한 의미는 영생입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 내 죄사함 받았다. 그럼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걸 기뻐했을까요? 슬퍼했을까요? 분명히 십자가는 슬픔을 통과해야 되죠. 죽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기쁨이죠. 희락입니다. 화평입니다. 평안입니다. 영생입니다. 그게 최종 목적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최종 목적지에 안 가고 늘 이 밑에서 머무르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침통해하고 우울해하고 그러고 있어요. 이게 우리 민족의 습성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해라. 너희들 절기에 즐거워해라.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신약 성경에도 이야기하십니다. 항상 기뻐해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기본 태도인데, 세상에 살아가는데 늘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이게 기본의 세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늘 아침에 일어날 때 얼굴에 인상을 쪘었어요. 그리고 짜증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침에 눈을 뜨면 일하러 가야 되거든. 그 초등학교도 못 들어간 그 애가 그때부터 과선해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너무나 싫었어요, 그게. 새벽에 나가가지고 막 농약 치고 막 그러고 있어야 되거든. 왜? 새벽에 바람이 안 부니까. 새벽엔 바람 잘 안 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나가가지고 농약 쳐야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싫어서, 눈 뜨는 게. 근데 예수님 믿고 한참 지나면서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눈을 뜬데 이렇게 짜증내야 되나? 내가 이렇게 원망해야 되나? 기뻐하자. 그래서 요즘은 제가 생각해도 원망, 짜증내는 그런 모습이 거의 없어요. 그걸 깨달은 거죠. 즐거워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어야서 기뻐합니까? 수확한 수확물이 많아서 기뻐해요? 내가 추수한 것을 곡간에다가 많이 채워 넣어서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뭐가 나오면 열매가 없어도, 우리 안에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뭐 때문에 기뻐해요? 여호와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영생이죠. 그거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당연히 기뻐해야죠. 나머지 것들은 부차적인 것들이죠.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진정한 우리의 거할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편 32,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35편 9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우리 구원받은 것 때문에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기뻐해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에는 초막에 살아야 됩니다. 초막에 살기 위해서는 먼저 초막을 만들어야 되지요. 초막을 만들 때는 저번에도 설명했듯이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누워서 하늘을 봤을 때에 별 3개 이상 보여야 됩니다. 별 3개 이상 보이게 만들려면은 방법은 딱 하나죠. 대충 만들면 됩니다. 대충 짓다 맞는 것처럼. 대충 만들면은요, 비 오면 그냥 비 맞아야 되고, 뭐 이슬 내리면 그냥 이슬 맞아야 되고, 바람 불면 그냥 바람 다 맞아야 돼요. 그게 초막이에요. 아니면 집이죠. 제대로 지었으면. 초막은 대충 만드는 겁니다. 대강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할 때 이 초막에서 살았거든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움직이면 떠야 됩니다. 잘 지을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죠. 대충 짓습니다. 대충 지으면 돼요. 언제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초막을 정성들이 꾸미고 뭐 다듬고 뭐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일 일 났는데 구름 기둥이 움직여요. 그럼 가야죠. 그거 부수고 가야 됩니다. 그거 냅두고 가야 돼요. 언제 떠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초막을 정성들이 꾸미고 뭐 만들고 뭐 그거 미친 짓이죠. 그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바보 같은 짓입니다. 미련이 들 정도로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마음을 쏟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미련을 남은 대표적인 인물이 롯의 처지요. 원래 아브라함과 갈라질 때는 소유한 게 너무 많아가, 양떼가 너무 많아가 한 군데서 다 못 쳤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나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동으로 가고 무슨 서쪽으로 갔지요. 네. 그랬는데 나중에 아브라함은 아직 초원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어디에 살고 있지요? 소돔성에 살고 있습니다. 소돔성에. 그리고 소돔성이 무너질 때 롯의 처가 아쉬워가 미련이 남아가 뒤돌아봤죠. 이것은 즉 거기다가 좋은 집을 샀다라는 뜻이죠. 아이고 저 아까운 거. 저 아파트 내가 또 돈 몇십억을 주고 겨우 내가 평생을 어렵게 돈 모아서 산 건데 미련이 들었기 때문에 뒤돌아본 거예요. 초막은 미련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마음을 쏟아서 안 되고 정성들에 꾸며서도 안 됩니다. 미련이 있으면 계속 뒤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돈 많이 들여서 잘 꾸며놓은 집이라면 미련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초막이면 상황이 완전 다릅니다. 아무런 미련이 안 남습니다.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고 얼마든지 떠날 수 있지요. 시간이 지나면 시드는 것이 초막입니다. 미련을 두지 않는 것이 정성이고 정성들이 꾸미고 장식하면 그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이게 광야에 떠도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영적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 같은 여정을 살아갑니다. 이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초막입니다. 근데 이 초막 같은 이 땅에, 이 세상에 마음을 쏟고 정성을 들이고 이걸 꾸미고 다듬고 이게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죠. 이게 어리석은 짓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고 하죠. 하나님은.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마라. 이 땅의 것을 사랑하지 마라.
그럼 반드시 너희들 망한다. 롯처럼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밀어두면 안 됩니다. 하늘에 있는 신령한 것들을 바라봐야 되죠. 온전한 것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떠돌면서 그 초막에서 구멍 뚫린 그 틈으로 하늘을 바라보듯이 우리들 역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것이 초막임을 깨닫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집을 사모해라 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초막절 기간 동안 유대인들이 가져야 할 이 모습, 이 행동, 이것은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야, 이거 초막이지. 너무 꾸미지 마. 너무 애착을 가지려고 하지 마. 너무 미련을 둬서는 안 돼.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행동인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초막절을 맞이하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내가 아닌 주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주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내가 가진 것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으로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이 땅은 초막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집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심령, 그런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